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K-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뭐죠? 삼각관계, 불륜, 그리고 배다른 형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때 고종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가지고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 거의 뵌 적이 없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그분을 안방으로 모시고 제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인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균아, 어머니께 말씀은 들었니?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너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 너 사실은 어렸을 때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동공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야, 농담을 되게 진담같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장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혹시 진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런 마음이 싹 스쳐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물론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이 순간 동공이 살짝 흔들리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육신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중에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창조물 중에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인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좀 늘 놀고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생을 직접 살아본 당사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할까요?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건 뭐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인간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됨을 느낄 때 그때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맛을 보게 돼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또 남편으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막 하는 것이 부양이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야,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일 때보다 덜 외롭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생각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어릴 때는 다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크니까는 어떻게 하죠? 자기 다 컸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해요. 부모님 품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거나 직장 때문에 출가를 하면 그때는 완전히 부모와 독립을 해버리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음 안 맞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늘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 각방 쓰다가 나중에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완전히 따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할 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다시 결합할 수 있나요? 결합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인간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면요, 자기 주장,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아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등록을 해서 등록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은 뭐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면 됩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다른 사람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자기 정욕을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의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 머리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일을 행하셨죠?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자식을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의 육체를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에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언제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우신가요? 어린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뭘 잘못했다고 해서 벌로 너 두 손 들고 있어 라고 했는데 어린 아이가 그 말에 그냥 순종을 해가지고 힘든데도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막 버티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또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에 같이 놀면서 그 어린 게 또 서로 위한다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움이 느껴져요. 정말 사랑스럽다.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부모 아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늘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늘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때로는 의견 충돌이 나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마음을 닫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게 없나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기만 해도 막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막 드나요? 아니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나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막 강제로 하고 억지로 막 강압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이거 계명이구나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몸을 사랑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기 몸은 사랑해요. 아낍니다. 보호하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요,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늘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늘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도 보면은 서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이 왜 이런 거죠?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늘 계속해서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쫓아서 살다 보면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라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 죄 아래 묶이게 되고 사탄의 권세하에서 그의 종이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욕망을 쫓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는 사탄의 그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탐욕과 욕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누가 주장하죠? 대신에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에 증거가 있나요? 증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리일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물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더 있나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겁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대속하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왜? 왜냐하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과 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 율법에 어떤 사건이나 범죄를 입증하는 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는 셋입니다. 증인이 셋이에요.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이 3가지가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2-3 사람의 말만 듣고도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럼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고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결코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만으로 살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죠?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있습니다. 육체는 비록 연약하고, 육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낡아져 가고 힘이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증거예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 성현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된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